심포니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신 시편의 말씀을 오늘 또한 저희들이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신 시편의 말씀들이 우리 곁 가까이 다가와 늘 언제나 생명의 힘을 더해 주시는 주님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기자들, 시편의 저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또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된 말씀을 한 군데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지금 저희들이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시편의 저자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기는 옳고 바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특별히 자기의 대적자들은 그르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조차 그냥 부끄러운 듯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확신에 차서 하나님, 제가 옳습니다. 나의 대적자들은 전부 옳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나 옳은지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옳지 않았다면 저를 벌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편 기자의 자세는 저희들에게는 참 거부감이 생기게 만듭니다. 왜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계시듯이 저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숱하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저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43편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만 같이 봅니다. 143편 2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네, 시편 기자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이고요.
일반적으로 시편의 기자들은, 저자들은 나는 옳습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종종 때때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아주 훌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인 어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반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말씀을 나누고 좋은 삶의 본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실수할 수 있고 옳지 않은 쪽에서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 기자들이 나는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나의 대적들은 다 그르고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이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나는 옳습니다라는 것과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나는 의롭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구별해서 논외로 빼놓겠습니다. 저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옳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편 기자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시편의 내용들이 조금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의 내용을 읽을 때, 물론 성경 전체가 다 그렇지만요, 시편도 당시의 시대, 굉장히 과거의 시대입니다.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존경받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 박윤선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은 목회자이자 신학자이고 저술가이고 어렵다는 주석들을 많이 쓰신 주석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성품,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고 병이 들어 쓰러지시게 되었습니다. 이몰전시에 가셨는데 응급치료를 받고 병실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응급실에서 도움을 주던 간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진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이 혼절을 하게 되면
헛소리라고 하죠. 이렇게 무의식 중에 말을 토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혼절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내용,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또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도들을 그 무의식 중에 뱉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분이 많은 후학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이분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따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따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땄습니다. 교수직을 맡아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때는 좋은 이야기일 것이라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좋은 신앙 인격자가 아닙니다. 라고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 조금 정확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여러 명의 자녀를 키울 수가 없죠. 그래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한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머니에게 맡기고, 비록 새 어머니라 할지라도 자신은 밖의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힘들었는지 어려웠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론 새어머니와 자녀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뢰이 그러는 것처럼 어머니의 편을 들고 자녀들을 혼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상처가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아버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지금 21세기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적으로 아버지의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의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에는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이, 또 자녀들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지금의 기준과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시대를 따라, 문화를 따라 그 차이를 인정하며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경험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늘 겸양하는 것이, 겸손한 것이 미덕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저는 남들보다 잘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미덕이죠. 그러나 미국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자화자찬을 잘 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인 것이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뛰어난 면이 있는지를 잘 표현하는 것이 덕인 것이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 사람들을 이해하거나 한국 사람들을 이해할 때는
서로 자기의 문화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2000 수백 년 전에 기록된 시편의 내용들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권 속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21세기 서양 문화권과 또 한국의 문화권 속에서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실 때 거슬리는 표현, 태도, 단어들이 나오실 때도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이 시대와 문화의 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안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것이 시편이 저희들을 가까이 오게 하는 정당한 원칙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취해야 될 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 자, 저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하는 시편의 기자의 내용, 그 중에 하나님, 저는 옳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혔습니다. 다른 시대, 다른 문화의 차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옳고 다른 사람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나눕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해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읽어도 거부감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런 시편들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함께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합니다. 그 하소연하는 내용들이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죠. 그 내용들을 잠깐 접어두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은 어떤 일에 깊게 빠져들게 되면 판단력을 놓치게 되어지고, 특별히 그 일이 나의 일이 되어질 때는 더더욱 객관성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사실은 틀릴 때도 있고요. 또 옳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감정으로는 잘 되지 않아도 우리의 판단으로는 잘 못 결정 내리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심을 내어드리게 된다면 결국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마음을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때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적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들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으로 그 여인이 미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놀랍게도 그 말씀을 듣고 사람을 죽이려고 흥분해 있었던 사람들조차 돌을 내려놓고 부끄러운 듯이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에도 초점을 두어야 되지만 그 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돌을 들었던 이유도 여인에 대한 미움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분들이 고민을 했겠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율법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하기 전에는 그 순간에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적어도 유대 구약의 법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순간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를 떠난 이유, 결국은 그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그르고 옳지 않습니다. 저만 옳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옆에서 친구가 들어도 좀 너무한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가득 찬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강할수록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점점 하나님께서 자리를 넓게 차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점점 마음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풀려나가게 시작합니다.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다가와서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이 저희들에게 또 굉장히 유익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셔요. 첫 번째,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대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거북하게 들려지는 시편이지만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품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유익한 점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시편이 가까워진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까지 두 걸음 앞으로 나아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의 통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편이 날마다 저희들에게 더 다가와서 우리에게 위로와 또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